오늘 본문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묵시 언어를 사용해서 모든 피조물 세계가 중요한 때를 기다리는 인격체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종말의 완성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전에는 타락했고 부패해서 썩어지는 것에 종로로 타였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모습을 그때도 가졌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기만 허무한 데 이끈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계하던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한 대로 이끌어 왔습니다.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자기만 고립된 모습으로서 나타났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만 알았고 자기만을 위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행동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드러나기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졌을 뿐 그 마음 속에는 자기의 양심의 평안을 위해서였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피조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옛사람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바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주님의 모든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진리만이 보존되기를, 그 진리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리의 터전으로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된다는 말은 그 안에 거하는 교인들이 바르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신앙이 바른다는 것은 바른 질서를 가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계적 신앙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관계적 신앙은 관계적 기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건의 의무이고 또한 모든 희생에 관한, 희생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의 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희생 제물이라 함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물인 찬송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경건의 의무와 희생 제물, 이 두 가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찬송, 예배는 찬송이나 기도나 예배 오직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도는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가 그분께 의존되도록,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분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보신다는 말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단순히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큰 헌신으로 넘치시고 용서하기로 늘 준비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합당하지 못한 자녀이지만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애정만은 변하지 않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라는 칭호는 형제들의 교제를 확립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칭호는 이기적인 간구로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간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형제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도가 합당한지 공정한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처한 형편만을 고려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는 이웃에게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깝게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맺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나 자기만 아는 기복적인 것과는 반대 개념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피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친척들과 가정에서, 친구에게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며 또한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는 것이 관계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덕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하게 하는 것,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감히 와닿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깨닫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면서 하는 것,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호칭에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입해 보면은 그것이 바른 것인지 자기만 아는 욕망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나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인지 라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 관계적 신앙이라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구름, 바람, 천둥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에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는 바로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너희는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타락 시에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며 관계적 신앙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한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피조물의 관계, 또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얻게 함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교회며 이웃, 그 다음에 순서가 가정과 이러한 순서로 관계적 신앙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것, 내 편함과 내 유익을 얻는 것은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질서의 고리상의 최고의 으뜸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느끼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줘야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믿음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아주 특별한 은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기도의 삶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직무를 성령님께 두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조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탄식한다는 뜻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신자가 하는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하는 탄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탄식. 기도 중에 훈련을 받는 자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뱉어내는 탄식.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헤매다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서 그만두고 싶어서 내뱉은 그 탄식.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관계적인 의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탄식은 위로로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소망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관계적 신앙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번 예를 들은 것처럼 고요한 호수 가운데 돌이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 돌을 던지면 그 돌을 중심으로 파문을 일면서 점점 크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는 교회와 또한 인류와 열방이 있었습니다. 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으면 그때서야 교회와 하나님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이 충돌이 되면은 서로 분열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팔을 짚고 또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발길을 옮겼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타락시대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타락 전의 모습, 그것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역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가장 중심에 있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이 있고 다른 사람을 고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주께 있습니다. 모든 멸시와 천대는 내게 있습니다. 손해를 입을 때는 내가 먼저 보는 것이고, 맨 나중에 유익은 교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덕을 있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처음 시작을 통해서 호칭으로서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합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미신입니다. 대상과 방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미신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대상과 방법에서 그러한 것을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기도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이며 관계적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아버지 되심이 부성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중심이 내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큰 울타리를 고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얻게 될 특권은 과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간의 교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보기에 우리라는 개념을 회복하는 것과 자녀됨이 별개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에 전후가 있다면 성령의 주심이 먼저입니다. 순종함은 주의 은혜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지상의 삶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헌신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마디로 우리라는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그분을 말할 때 우리 감정에 맞추어서 그분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며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그분을 붙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으니 하나님도 좋다. 내가 기쁘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감정에 그분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재롱잔치를 벌려놓고 또는 찬양대가 자기들끼리 노래자랑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입니다. 편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뜻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도 두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영광으로 가득 찬 이름이 불경건함으로 묻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성 모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신성이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광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라는 그 개념으로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되어 피조물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압받지 않는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향해서 행동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물질적 실제에서 배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질적 실제를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물질적 실제와 관련시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관련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대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물질 세계에는 전혀 배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라는 말은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라는 말로써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그분을 가시적인 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의 영역에서 배제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성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빛의 주인으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빛은 창조물이지 피조물이지 또한 가시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가시물, 창조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고 창조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 세계의 주인이다. 물질을 배제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이라는 뜻이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구름, 불, 빛 이러한 창조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러한 창조물로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표현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매우 가시적인 수단으로 신현하셨고 성육신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빛이나 구름은 물론이고 예수님이라는 가시적인 것을 우리 눈에 보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있느냐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다 죽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까요? 아니면 모두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까지도 알려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 너 앞에서 내 앞에서 선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 차원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신앙의 완성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6번째 간구처럼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기도가 맨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간구로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며 우리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하갈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다,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또 천사와 하나님의 신현인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분이엘이다 라고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신현을 경험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신의 형상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고 심지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을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신현에서 자신을 형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직접적인 의미로 형성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은 형성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인간도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관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화해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빛이나 구름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켜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형상화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시성 안에서 주신 그분의 계시의 말씀에만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스스로 독점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점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8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새 언약은 명백하고도 선명한 가시적인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써 이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계시로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계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라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가시성은 성경에서 종종 종말론적 취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우 가시적인 계시를 담은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만물을 바로잡으실 그 오는 시대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다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잡혀지면서 다시 질서의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이 계시의 나타남이 새 언약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이 예시대와 새 시대의 중첩 가운데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오는 시대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였다라는 것은 이 가시성은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말 가운데 우리는 우리라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것은 점점 희미했던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너가 살아나며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으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천상적인 교제는 물론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적인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보면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희미하게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희미하게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희미하다는 뜻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미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희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아직은 희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전하고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능력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전달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오직 하나님만의 본질이십니다. 그 전능함을 영원함과 결합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금초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인자 같은 이가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전능하신 분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라는 호칭은 하나님에게 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태초에 있었던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늘과 땅이 멸망하고 옷과 같이 하늘과 땅이 낡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한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교회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유일한 중보자시며 유일한 변호자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까? 그분이 중심에 있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열렬하게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적인 영화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희미하지만은 희미한 것이라도 그 생명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아니한 이들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반영이다라고 불리는 그들입니다. 만물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질서의 어그러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자기 구실을 하는 우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완전해질 이들이며 지금은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앞으로 선명하게 나타난 그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며 우리라는 개념이 회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이 나타나기를 강하고 열망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일 수도 있고 바라기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 희미한 것이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은 외관상 나타난 그것은 너무나 초라하여서 그것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없을 그 지경으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울 그 지경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흠과 티끌을, 죄의 추악한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죄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들, 우리라는 그 개념은 어디에도 없는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어느 부분에선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은 희미하게 아주 조금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긴가민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흰색이나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흠이 없을 것입니다. 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완전한 우리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양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개는 보석을 만작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사람은 먼저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약속을 어둠 속에 숨겨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말씀 속에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탄이 애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면 사탄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를 봐라,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 겨우 초과 삼간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는 지하 단칸방에 새들어 살면서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고도 무슨 거룩한 교회며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겠느냐.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조건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고 싶어도 또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을 갖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부르셨으며 그 영광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친목도모나 하려고 취미생활이나 클럽을 만들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그럼 어떤 교훈입니까?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교훈입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어떤 염치와 관련된 윤리 도덕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설교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보증하는 것, 그 교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값없는 자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만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라는 신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들이 과연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막중한 인물을 띠고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율법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처럼 복음을 회개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린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값없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성품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적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복음의 교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탄은 가까이 다가와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만드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상견한 그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하고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아는 이들로 만들어서 신성모독을 범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일깨움을 통해서 훈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것만 우리는 투덜거림을 널리 퍼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교훈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탄은 서로가 불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며 이간질하고 불평으로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또 교회 안에서조차 겸손하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필요가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자극해서 자기 확신에 따라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본질의 성행이 진 힘을 거슬려서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제시될 때 무지에 대해서는 명철이 제시될 것이며 의지에 대해서는 복음이 그 의지를 돌이켜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명철은 믿음의 대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의지는 믿음의 대상을 존경하는 것을 경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세속적인 지혜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탁월함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또 의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돌이켜서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와 하나님에게 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함과 수고를 끼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말씀 앞에 세운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본질의 성향을 거슬러
역사하듯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부패한 습관들을 거슬러 역사합니다. 교회는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를 남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도구나 수단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을 때 빛을 비추라 만드셨고 태양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뜻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생명은 더 높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